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관음태교 강의를 맡게 된 원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불교에서의 태교, 그 중에서도 관음태교가 왜 정말 훌륭한 태교법인지, 그렇다면 이런 관음태교를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갖는 의미는 참 큽니다. 2020년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에서 35세 사이라고 해요. 보통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 생각해 보면 내 삶의 한 3분의 1쯤 되는 지점에서 아이가 들어와서 남아있는 50년에서 60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는 셈인데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자 또 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으로 높고 또 좋은 아기를 건강하게 낳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바람이다 보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바로 태교였습니다. 태중에서의 교육을 의미하는 태교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더라고 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굉장히 중시되어 왔고 많이 이야기되어졌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조선시대에 태교신기라는 태교 교과서가 있을 만큼 태교에 관심이 많았고 태중에서의 1년이 생후 10년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을 만큼 태교를 중시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한 현대에는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기의 두뇌 발달이라던가 아니면 감각 발달, 신체적인 건강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면서 보다 다양한 태교 방법들이 등장했는데요. 엄마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듣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니면 숲길을 걷는 것 같은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의 태교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불교는 태교에 관심이 많은 종교입니다. 경전 곳곳에서 태중 아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이기도 하고요. 또 불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 어머님이신 마야 부인이 태교를 했다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 있을 만큼 불교는 태교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을 모아둔 책 자타카에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보살행을 하기 위해 내려오실 때 어떤 어머니를 선택할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질고 덕이 있었기 때문에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선택했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 부처님이 자신의 태중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고의 꿈을 꾼 후에 마야 부인이 임신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라는 성인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야 부인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을 잉태하신 후에도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는 한편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그냥 성인의 탄생에 등장하는 비범한 설화 같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불교에서의 태교가 갖는 중요한 특징들을 잘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태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불교에서는 태아를 단순하게 그냥 어머니 태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정이 있는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바라봅니다. 부모 은중경에는 임신한 지 49일이 지나면 태아에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모든 인식기관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태아의 뇌를 실험한 결과 실제로 3개월쯤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태아도 자신의 사고를 하고 또 얼굴 표정을 통해서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을 표현한다고도 하는데요. 수태에서부터 태아의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 불설 포태경이라는 경전에도 태아의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생각과 뜻이 있는 인격체로서 태아는 태중에 있으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가 혹은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괴로움도 느낄 수 있고 또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나름의 생각도 있고 욕구도 있다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꿔 말하면 가임 기간 동안 엄마나 아빠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기의 생각과 행동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만 보자면 태아는 수정하는 그 순간에 엄마의 태 속에 생겨난 작은 생명체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자타카에서 호명보살님이라는 어떤 좋은 세계의 훌륭한 영혼체가 이 사바세계의 마야부인이라는 어머님 태중에 들어가듯이 그 전생을 살았고 또 전전생을 살았던 수많은 생을 살았던 그런 영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생을 살면서 본인이 잘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적인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자면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인과법적인 설명에서 보자면 이 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 생에 아기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원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기가 지난 삶 속에서 잘못해왔던 것들은 이번 삶에서 아기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기가 잘해왔던 것들, 좋은 일을 해왔던 것들은 이번 생에서 아기에게 그만큼의 행복을 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지난 삶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아기가 찾아오고 또 아기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지난 삶의 잘못된 것들을 만약 우리가 없애줄 수 있다면 아기는 더 행복하고 건강할 거예요. 그리고 자타카에서 마야 부인이 임신 이전부터 어질고 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불교에서의 태교가 갖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은 자신과 인연이 있고 또 자신과 뜻과 행동이 맞는 부모님을 찾아서 그 태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임신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있고 비슷한 성향이 있고 하는 등의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 좋은 아기를 얻으려면 나와 좋은 인연인 좋은 영혼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선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의 인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모두의 인연과 성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한 좋은 아기가 찾아오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의 태교는 사실 아기를 임신한 10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 결혼 전부터 이미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아기를 맞아들이고 또 태중에서 아기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불교에서의 관점은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때문에 고민이 더욱 많아지는 현대의 우리들한테 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증가해서 불임과 난임으로 아기를 갖는 게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임신 이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아기를 갖는 것부터가 큰 숙제가 됐죠. 사회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노산의 초산인 산모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아기를 산모도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큰 일이 됐습니다. 덧붙여서 2019년도에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 채 한 명도 되지 못하는데요. 물론 이런 도표를 보면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더 큰 걱정은 아이를 하나 이상 낳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뿐인 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야 되고 정말 건강해야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문제가 조금 더 클 거예요. 또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둘 다 함께 활발하게 하는 것이 요구가 되다 보니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육아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순하고 영민하다고 한다면 육아를 생각할 때 느끼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부담감들이 훨씬 덜할 텐데요. 이렇게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아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그 아이를 키워야 되고 평생 동안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에게도 큰 행복이 될 겁니다. 이만큼 태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태교를 해야 좋은 아이를 맞아들여서 잘 낳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답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임신을 하면 자식을 위해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삼기를 가르치며 그 아기가 자라서 직연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개인을 가르친다라는 자바암경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 귀의해서, 즉 부처님께 의지해서 태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처님께 어떻게 의지를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 또한 우리는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법화경 중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에는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이 실려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들을 낳기 원하는 여인이 있다면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복이 많고 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반듯한 마음가짐과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딸을 낳게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에게 공양 올리고 그 가피를 입어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전생에 많은 덕을 짓고 선행의 근본을 잘 심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합장하거나 삼배만 올리더라도 큰 복을 받게 되어 값진 일이 되거늘 항상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마음에 지니고 염불하는 일은 어떠하겠느냐. 그러기에 항상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품고 염불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태교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떤 아기를 내가 낳고 싶은가를 관세음보살님께 발언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해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좋은 아기를 낳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관음태교입니다. 관음태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좋은 아기를 얻는 태교예요. 아마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모르는 불자님들은 없으실 텐데요. 혹여 종교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불교를 아주 모른다고 해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한 번쯤 어디선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관음신앙이라는 게 이미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친근하게 친숙하게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근데 흔히 우리 불자들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 옆자리를 지키는 좌보처, 아직은 부처님이 되시지 못한, 그래서 다음 생에 부처님을 이루실 일생 보처보살 혹은 십지보살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이라는 기록이 경전에 나와 있는 큰 힘이 있는 부처님이세요. 부처님들께서는 우리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지어진 나쁜 원인이 있다면,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해 주셔서 이번 생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데요. 관세음보살님 또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부처님이시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왜 관세음보살님인가요? 할 때 중생들의 소리를 살펴서 들어주시고 힘들어하는 그 중생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그래서 관세음이다 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처럼 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신 부처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보면 우리가 보다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살펴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 경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연불하는 사람들한테 큰 가피를 주십니다. 관음태교의 기본은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는 건데요.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함으로써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서 우선 좋은 아기를 얻고 태중에서 그 아기의 나쁜 업장을 소멸받아서 아기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마 관음태교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음보살님은 정말 중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부처님이세요. 특히 아기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또 남다르신 부처님이신데요.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한다는 건 관세음보살님하고 내가 정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한 번 10분씩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한다고 하면 매일 10분씩 관세음보살님과 내가 만나는 것인데,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씻겨주시고 또 좋은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덧붙여서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하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또 육아라는 그 굉장히 막막하고 부담감이 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의지처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사실 임신이나 출산이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배울 수도 없고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갔다고 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몸이나 마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중압감이나 우울감, 부담감도 커질 수 있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해서 내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때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연불을 한다면 정말 의지처가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해서 태교를 하시고 그 시기를 함께 나가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관음태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다음 영상에 이어서 좀 더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임산부의 경우에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편안한 자세로 자기 배를 쓰다듬으면서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하시면 돼요. 관음태교에서는 아빠의 동참 또한 굉장히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한 아내의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남편분이 해주는 관세음보살님 연불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연불을 하기 전이나 연불을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발언을 올리시면 좋은데요. 아직 아기를 갖지 못해서 아기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아기를 주십사 하는 발언을 올리고, 아니면 이미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기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순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을 올리시면 좋을 거예요. 또 각자의 상황이나 바람에 따라서 이 발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쪽으로 발언을 올리시면 좋을 겁니다. 미혼자라면 당연히 좋은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도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소리내서 연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관음태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고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연부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조건이나 환경들을 바꿔간다는 점에서 또 내가 불안하고 힘든 시기 속에서 정말 훌륭한 의지처로 나를 누구보다 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 관음태교는 정말 훌륭한 태교법이고요. 덧붙여서 임산부들한테 있어서는 아기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태아에게 그 엄마의 연부를 들려준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태교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도 관음태교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차분하고 일정한 음성을 태아에게 들려줬을 때 그 태아의 두뇌나 감각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1994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었던 연구입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 태아의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는 연구인데요. 이 태아의 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뇌의 발달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이 엄마의 음성이 태아의 뇌의 발달 그리고 청력의 발달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이게 향후 태아가 태어났을 때 사회성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 이건 비교적 최신인데 2015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하버드 의대의 교수팀이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는 조산아들을 대상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의 결과가 소개되어 있어요. 40명의 조산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은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해서 엄마 목소리를 꾸준히 들려줬고 나머지 20명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은 상태로 30일을 보낸 다음에 두 아기들의 뇌를 비교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쪽의 아기들이 뇌 발달의 정도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기의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일 텐데요. 또 2000년에 KBS에서 제작했던 태아 성장 보고서라는 다큐가 있는데요. 이게 그간의 이제 태아의 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거였는데 이 다큐에서는 엄마가 명상이나 노래를 할 경우에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명상이나 노래를 하게 되면 엄마의 뇌에서 분비된 좋은 호르몬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이 태반으로 향하는 혈류의 양을 늘려서 태아에게 보다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들만 보아도 관음태교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좋아지는 것과 함께 부처님을 연불한다는 것,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태아가 건강해지고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음태교를 만약 시작하시려고 하면 제가 그 이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관음태교를 하심과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선 먼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 좋은 아기하고 인연이 닿으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고 또 내가 연부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께 가피를 받으려고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또 아기를 가지신 경우에는 이게 보다 더 중요해서 엄마나 아빠는 정말 엄마는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상황이고 아빠도 항상 그 곁에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만큼 두 사람의 마음이나 정서가 편안해야 되는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올바른 태교를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엄마 아빠의 가치관과
혹은 생활 태도에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채워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음태교의 선행 조건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듯이 관음태교라는 건 사실 나의 소중한 아기를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또 부모님이 될 나 자신의 삶 또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태교를 통해서 미리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연습을 해 놓는다면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양육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욕심 없이 좋은 부모님이 되고 또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아기를 잘 자라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불교에서의 태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중에서도 관음태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나와 내 아기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관음태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생긴다는 건 나와 평생을 함께할 내 편이 생기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나와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내 편인 아이를 원하시는 부모님들께 이 관음태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음태교를 정말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설레임이 생겨났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음태교를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불합시다.